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로 물으러 가느냐.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누가 자기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갖다가 이제 다 살고 나서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들어가지고 그의 인생을 단 몇 줄로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여기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아합입니다. 아합이 전쟁에서 이제 죽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다 경고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돌이키질 않아가지고 결국은 자기 딴에는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이 그 급소를 관통하게 해가지고 죽게 했습니다.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를 이어가지고 올라간 왕이 바로 그의 아들 아하시아인데 그의 일생을 갖다가 어떻게 몇 줄로 요약을 했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그 앞에 열왕기상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장이 열왕기상 22장 51절, 52절, 5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굉장히 짧게 다스렸습니다. 남쪽의 왕은 여호사밧이에요. 유다 왕 여호사밧. 이제 북쪽의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인데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딱 2년을 왕노릇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52절 제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53절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가질 법한 의문이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과 유다가 뭐 전 세계에서 그 당시 보면은 경상도 정도 땅 되는 넓이에요. 경상남북도 합친 거. 이쪽으로 서쪽으로 말하면 전라도하고 충청도 합힌 넓이입니다. 전라도 충청도 합쳐야 경상도 땅이 되거든요. 넓이가 인구도 거의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잖아요. 세상에는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이 안 살고 있나? 살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북쪽, 그 경상도만한 땅에서 그것도 북쪽에 이스라엘입니다. 아마 한 5분의 4 정도는 차지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5분의 1 정도를 유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짐작이 그렇습니다. 3분의 2, 3분의 1, 요래도 되겠고. 그래봤자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그것도 참 예수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종종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도 잘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합왕을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가 그 아버지의 행한 길로 그대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합왕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바알우상, 아세라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백성들도 섬기도록 이끈 장본인 아니에요? 사실 바알우상, 아세라우상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이다 하고 생각할 법한 그런 대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 아들 아하시아도 얘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길로 그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겨 숭배하며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잘못된 행위처럼 그 아들도 똑같이 잘못된 행위를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은 그 아하시아가 겨우 2년밖에 못 살고 죽었는데, 왕이 올라가서 2년밖에는 왕노릇 못했는데 대체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딱지만한 그 경상도만한 정도의 그 땅, 전 세계에서 그건 그 코딱지만 합니다. 거기에서 그 울그락 빨그락 뭐 이렇게 움짝달싹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 우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통할합니다. 다만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가 나이가 몇 살 돼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젊은 나이에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산 그 인생의 내용이 겨우 성경 세 구절에 나와 있는데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한 것만 있어요. 그것도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 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그 이유를 갖다가 핵심만 지금 말한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닌 허황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허황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 아닌 다른 헛된 것을 신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은 그 종교 신화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내용 자체가 최악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경고하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타락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심하게 다쳤나 보네요. 침상에 누웠는데 죽을 병이 생겼다 이 말. 대체 어떻게 떨어졌길래 이 지경이 됐는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물론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고 운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음식 많이 먹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섭리니까. 그러나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용을 써도 운동 많이 하고 막 좋은 음식 많이 먹고 막 자기 막 건강관리 애쓴다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건 진짜 살아보면 알아요. 인생 살아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미 앞서간 사람들 다 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 아직도 못 깨닫는 분들이 참 적잖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 생명과 건강과 평안,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일반 법칙, 일반 섭리에 따라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걸 1순위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하시아가 어느 날 타락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죽을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죽이려고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죽이려고 생각하면 떨어져가지고 죽어야 되죠. 사실은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무슨 기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부하를 갖다가 말해요.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에그론에 보낸다 이 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봐라. 내가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한번 물어봐라.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물어봐라.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딱 아시고,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천사에게 명을 내린 거예요. 엘리야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지금 사마리아 왕이 다락 난간에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를 갖다가 물어보라고 자기 부하를 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는데,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네가 지금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바알세불이란 게 뭘까? 이 세불이라는 말이 날아다니는 파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파리. 바알은 주,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로드죠. 영어로 말하면 로드예요. 그러니까 파리 대왕이에요. 파리의 신. 날아다니는 파리를 갖다가 신으로 섬긴 거예요. 옛날에는 파리가 이렇게 막 붙고 이런데 막 병균이 득실득실해가지고 그 먹으면 배탈 나고 죽고 막 그랬나 봐요. 옛날에 위생 상태가 옛날에는 엉망인 때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 파리를 갖다가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시켜가지고 그 아하시아 왕이 자기 부하를 갖다가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 물으러 이렇게 보내는데 그 부하를 만나가지고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기회를 주신 것인데도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아하시아 왕이 보낸 그 사자를 갖다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하시아 왕이 보낸 그 부하들이 돌아와 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대답을 하죠. 6절 저희가 거기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 말은 하나님은 사실은 전 우주를 다 통치하지 않습니까? 전 생애를 다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의 선민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은 헛되는 것들을 신으로 알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만은 하나님께 물어야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기보다는 그 대상이 1차적으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 돼가지고서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을 믿느냐. 그 말씀입니다. 어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 가서 물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시아 왕의 부하들이 왕한테 그대로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묻지 않습니까? 7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고한 그 사람, 그 선지자가 누구더냐?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더냐? 그러더니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뭐 이름이고 뭐고 말하지 않았는데 딱 알아봤습니다. 엘리야구나. 뒤에 사람은 엘리야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안 좋은 말을 했다, 이게 저주의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나한테 안 좋은 말, 저주의 말을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불러와가지고 그 말을 취소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저주의 말을 했고 안 좋은 말을 했지? 그거 취소해. 그러면 자기에게 닥칠 그 재앙이 없어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은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어쨌든 간에 붙잡아서 엘리야 선지자를 붙잡아가지고 자기한테 데려와서 취소시키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이것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아하시아 왕이 자기 부하들,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9절부터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장수 한 명에 50명의 군인이 딸린 그런 부대를 갖다가 급파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았느니라.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우리를 보냈는데 엘리야 선지자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릴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참 무서운 일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보낸 50부장 그 장수 그리고 50명의 군인을 갖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불살라 죽였어요. 그것도 엘리야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일이 났을까?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왕한테 가서 말하면 되지.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한 말은 사실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 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서 하늘에서 금방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을 죽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850대의 대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살랐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들 다 살라버릴 거야. 이것은 이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그 전에 기도를 통해서 이 이심전심으로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다. 이렇게 봐집니다. 즉 엘리야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 해도 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하시아 왕은 이거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참 사람은 이상합니다. 그 참혹한 일을 겪고 두려운 일을 겪었는데도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아하시아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왕이 다시 50부장 그리고 그 50인을 또 보냈습니다. 똑같은 지금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자기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바알세불에 가서 물은 거 이것부터 내가 회개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거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삼시세판이라고 세 번째 또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50인을 보낸지라. 참 못 말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놓고 뭐라고 그러냐? 구제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파견된 50부장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엘리야 앞에 탁 그냥 꿇어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을까요? 엘리야가 최고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와 자기 50인의 그 부하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 앞서 행했던 50부장과는 정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꿇어 엎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 이 오심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생명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탄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들과 50인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 이렇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시킨 거죠. 너는 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되,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 앞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16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리 하니 이스라엘의 그 말을 받을 만한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제2년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이스라엘에 믿을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믿을 신이 없어서, 네가 파리, 그까지 저 더러운 파리, 한단 미물에 불과한 그 파리에게 네 인생을 의지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참 어리석은 인간 아니에요?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가? 아하시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의 재주나 능력을 믿는다거나 아니면 세상에 무슨 돈을 믿는다거나 아니면 자기 지위나 또는 직업이나 재주나 능력이나 또는 지금 은행 통장에 들어가 있는 자기 금융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바알을 신으로 알고 섬긴 의지한 아하시아와 뭐가 다르겠냐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아하시아에게는 자기 잘못을 만회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만회하지를 못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아하시아 왕의 그 부하들, 그 사신들에게 말한 거, 이게 사실 하나님이 기회 준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날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실 언제까지나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특별히 더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내가 뭘 잘못할 때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어찌 그리했단 말이냐 이렇게 해라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엘리야를 보냈다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걸 돌이키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기회가 주어질 때 그걸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자기의 아버지 아합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네 아내, 네 자식들 아주 비참하게 죽을 거야. 걔들이 네 피, 수레에 묻은 거, 바퀴에 묻은 거 핥아 먹을 거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합이 어떻게 했죠?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열왕기상 21장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이 앞에 하나님이 준엄하게 심판하고 징벌하겠다는 그 말씀을 아합이 직접 들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복을 천천히 앉으라.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의 재앙을 내리려 하셨더라. 정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참 일순간이죠. 순간적입니다. 아방이 그래도 순간적이지만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딱 돌이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앙을 그때 안 내리고 그 아들들에게 내리라. 그런데 이 아방이 그 뒤에 보면 또 계속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합이 어느 정도 수를 누리다가는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또 계속 안 좋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가 좀 더 철저하고 좀 장구적이었다면 아합이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거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 죽일 거야. 너에게 큰 벌을 내릴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죽이려면 죽여보세요. 벌 내리려면 벌 내려보세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진짜 마음 약하신 분이에요. 돌이키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하시아는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것을 아마 들어서 알 텐데도 불구하고 이건 더 나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대항하고 적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은가.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기에 보면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길, 지금 가고 있는 잘못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 결국 생각이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꾸 이게 간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충돌될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해롭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은 굉장히 낮고 그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를 해치고 너희를 망하게 하는 길이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은 높다는 것은 이건 보배롭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복이 있고 진짜 성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지금 이 취하는 액션을 바꾸는 거 이거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가 주어질 때 빨리 그걸 돌이켜라. 그런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못 붙잡으면 그 영영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붙잡아서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리고 아하시아한테는 아주 좋은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첫째는 엘리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자기가 보낸 부하들이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왕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만난 그 사람
너희들한테 이거 못된 말을 전한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몸에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딱 알아봤어요. 이름, 그때는 무슨 사진으로 보인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딱 알아봤어요. 엘리야구나. 그것은 바로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 아버지 아합왕에게 만나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거 들어서 알고 있고 아마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알아볼 만큼 엘리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아하시아 왕한테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가서도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유명한 변화산상의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그 기도하러 갔다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이미 수백 년 전, 천몇백 년 전에 죽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들 앞에 딱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하시아 왕은 그 선지자를 몰라봤어요. 그렇게 대단한 줄을 몰라봤어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엘리야, 그까짓 게 뭐냐, 지가. 나와 똑같은 인간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인간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 얼마나 또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그걸 몰라봤어요. 사람이 사람을 몰라본다는 것처럼 애석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 일생일 때 그래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죽어서야,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야 아마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좋은 여건을 말입니다. 좋은 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하시아 왕의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좋은 여건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집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집에 부인이 유달리 믿음이 좋은 부인, 그 자매님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 집의 남편은 얼마나 참 복 있는 사람인가. 저렇게 믿음 좋은 자매, 훌륭한 자매를 부인으로 두고 있으니 얼마나 저 남편은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반대로 남편이 그렇게 좋은 분이 있어요.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행실도 좋고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매는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훌륭한 남편을 두고 있으니 얼마나 복이 있을까. 또 믿음 좋은 부모를 둔 자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자녀들은 참 행복하구나. 부모들이 참 믿음이 좋아. 하나님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행동도 인품도 아주 훌륭해. 참 복이 있구나.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믿음 좋은 아내와 살면서도 남편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저렇게 좋은 남편을 남편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그걸 복인 줄 모르고 엉망진창인 그런 부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참 믿음이 좋은데 신앙이나 성품, 인품이나 참 훌륭한데 왜 자녀들은 저렇게 망만일까?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여건이 복이어야 되는데 복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하시아 왕이에요.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잖아요. 믿음도 아주 좋고 인품도 훌륭하고 또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로 뭐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 신하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회가 됐어요. 이거 얼마나 이거 큰 복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또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자기에게 기름까지 부은 사람이잖아요. 그뿐이겠어요? 참 이 사울이 보통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단 말이에요. 다윗과 그야말로 친형제간 같이 서로 아끼고 사랑한 사람. 요나단이 바로 이 사울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효자입니까? 백성들도 얼마나 요나단을 사랑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예. 그렇게 많은 복이 주어졌는데도 그 복이 하나도 복이 안 된 것입니다. 그 선택을 누가 했느냐? 사울왕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이. 예. 교만하고 시기 질투도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지도 않고 자꾸 자기 인간적인 욕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안 해요. 꼭 그래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가잖아요. 좋은 여건이 다 주어졌는데도 그것이 하나도 좋은 여건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오명을 남긴 비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사실은 좋은 여건을 많이 주셨어요.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늘 불평불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참 좋은 걸 주셨어요. 사울왕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떻게 저런 놈이 나타나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열등감 느끼게 하느냐. 예전에 그 생각이 납니다. 모차르트,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걸 시기 질투한 뭐 살리에르인가 궁정 악장이 있었죠. 그 사람이 자기는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그 작품도 남기고 저런 작품도 남기고 그러는데 이 모차르트는 자기보다 훨씬 뭐 환경도 안 좋은데 천재적인 그 실력을 발휘하니까 막 절망을 하잖아요. 막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옵니다. 어떻게든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극작가들이 꾸며낸 얘기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왕이 바로 그러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좋은 여건도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증거도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큰 액을 돌이키지 않고 50부장 보내고 또 50부장 보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살랐잖아요. 이것처럼 명백한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또 50부장 또 50명의 군사를 보내잖아요. 아니 이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끝까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어요? 세 번째 50부장은 참 지혜로웠잖아요. 엘리야에게 와서 바로 엎드리잖아요. 나와 내 부하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뚜렷한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자신의 완고함을 꺾지 않은 이 아하샤를 보세요. 아하샤만 그럴까요? 그러다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스럽게 자기 것을 갖다가 자꾸 고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칭찬으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한결같다고, 다 똑같다고. 이 말은 좋은 면에서의 칭찬입니다. 희득버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이게 꼭 칭찬만은 아닙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달라진다는 것은 좋은 방면으로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놓고 보더라도 20대와 30대 내가 달라야 됩니다. 40대 나는 30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요. 50대 나는 40대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고 60대, 70대가 돼서는 그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전에는 내 말이나 또 행동이나 내 성품이 그러지를 못했는데 그때보다는 내가 참 많이 오래 참고 또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그리고 사랑을 잘 베풀고 덕을 베푸는 이런 사람이 됐다면 이 사람은 향상한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기도도 잘 안 했는데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한 장씩 읽고 그리고 예배 때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끝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변화가 됐다면 항상 진보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에랑 똑같아요. 화나는 일 있으면 화도 벌컥 내고 또 그냥 누구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생각 뒷담화라도 씹어야 되고 잘그냥 오징어 씹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전에는 나밖에 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을 꼭 무슨 뭐 물질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 씀씀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할 수 있다면 성장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내가 명예욕이 강했는데 이제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이런 데로 갔다면, 다른 사람을 놓고 잘 되는 거 시기 질투하지 않고 나 같이 기뻐해 준다면 이건 정말로 향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에 제가 똑같다고 말해요. 똑같아요. 이건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진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변화가 없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구원받기 합당한 백성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끝내 고집을 피우고 이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때리고 치실 때도 있습니다. 너 참 교만하구나. 너 참 교만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알아도 말을 안 해요. 왜? 나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말해봤자 그래도 기분 나빠하고 그럼 나도 괜히 손해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말할 거 계지도 안 돼요. 사람들은 말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안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라든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우리 생활 속 가운데서 우리에게 매를 대시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매를 댑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큰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하늘에 불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불이 떨어져야 될 사람은 아하시아 왕인데 50부장하고 50군사들이 그 아하시아 왕보다 더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금 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셔야 되는데 내 주변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가 있는데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꺾이지 않는 나의 고집, 그리고 잘못된 성품, 그리고 말과 행동, 이것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때리고 치실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진노의 불을 내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막 울부짖고 막 한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깨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뭔가, 내가 고쳐야 할 그 고집이 있는데 그 꺾지 않는 그 고집이 뭔가, 이것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죄를 짓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내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반전의 기회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고 상하게 하셨지만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고통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설령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고 괴로운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실패와 아픔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다한 거예요. 사실 아하시아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사람이 처음에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중간 과정에도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근데 아하시아를 보세요.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입니다. 침상에 누워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지금 순간인데도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어디로 보냈어요? 하나님에게로 보낸 게 아니라 에그론에 있는 파리 신한테 보냈다고 말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화를 내면서 이제는 또 자기 군인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죽이려고 한 거, 이게 진짜 끝까지 대항하고 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사실 이 아하샤처럼 할 때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롯하고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롯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신앙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안목이에요. 안목. 보는 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이제 딱 작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 이전에 롯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롯이 그 가운데 들어 살면서 날마다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온갖 죄들을 다 짓는 거예요. 세상에. 뭐 여자 선생님들이 화장실에 그 몰카 설치하고 그 정도 그건 유도 아닙니다. 온갖 막 그 추악스러운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롯이 막 마음이 그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고 나와요. 롯은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설 때 그럼 눈을 들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봤어요. 그 안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롯이 떠나간 자리에 아브라함 홀로 허업을 판에 섰을 때 나타나가지고 하신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앞에 보기에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예요.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람마다 다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노력으로 애써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또 형통함도 주시고,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 그 안에서 자기 딴에 용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거기에는 롯이 자기 눈에 너무 좋아 보여서 소돔과 고모라 땅. 근데 결국 그것이 유황불에 다 망하고 결국은 근데 아브라함의 땅이 됩니다. 그것도. 몇백 년 후에 우선 수손들이 와서 다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노력하면 되겠지. 노력은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죽어 안 죽어는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 다음에요. 16절에 하나님 계속 강조하셔요.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자식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렇잖아요. 이제 얼마 후에 그가 이제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이삭. 그 앞서 이스마엘 낳았지만은 그건 이제 자식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세요. 진짜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죄악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 훗날을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목이 중요하다는 게 그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나 어떤 일을 볼 때나 상황을 볼 때나 사건을 볼 때나 이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넓게 봐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동서남북. 그리고 높이 봐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인생을 갖다가 진짜 성공 인생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실패 인생으로 만드느냐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보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안 맞는 것 같다고 자꾸 이렇게 걷어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눈앞에 그것에 이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현실의 힘은 굉장히 강하죠. 그렇지만 현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현실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현실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의 현실에 목을 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잠언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인자와 진리로 네 목에 매라. 그리고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귀히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으리라. 거기다 건너가가지고 8장에 보게 되면 나를 얻는 자는 부귀와 존귀함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헛된 것들, 자기의 지혜, 지식, 능력 또는 인간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이것을 갖다가 신인 양 알고 거기에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인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오전 예배도 나갔습니다. 마른 뼈들. 이 세상에서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주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의 마른 뼈로 사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그 마른 뼈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나오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육신은 불과 몇십 년 삽니다. 100년 이상 살기가 힘들어요. 그 몇십 년 사는 동안에 내가 마른 뼈로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좀 생기 있게 내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좀 멋지게 폼나게 살아볼 거야. 그것도 소중하죠. 그것도 소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의 부활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은 그의 그 짧은 재위 기간 그 삶의 내용이 잘못 살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은 상당히 극적입니다. 어느 날 타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떨어졌으면 죽을 수도 있고 조금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다 섭리입니다. 그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이것을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고 사람이 어쩌다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뭔 상관이 있어? 저기 보니까 저 이웃 동네 에그로라는 곳에 파리 신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분이에요. 나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고 이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